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며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걸 읽을 때 너무 은혜롭고 좋잖아요. 와,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인자하시지, 이게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서 집이 초토화 됐을 때, 일가족이 다 죽게 됐을 때,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재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다가 부부가 다투면서 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건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된 대로 전할 텐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구나, 이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 가을에,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정말 좋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부터 정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하다, 이 현대사회는 선한 것이 약하게 보입니다. 무능력한 흥부, 착하기만 하는 흥부, 제대로 가족들 먹여 살지도 못하는 흥부보다 실력 있는 놀부형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차라리 그냥 성격은 개빡해도 돈을 잘 벌어오면 돼. 그냥 착하기만 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싫어, 이렇게 뭔가 이 선한 것이 멸시를 당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는 것부터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선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터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다고 했는데 It was good. 터브는요, 좋다, 선하다, 정말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김진수 집사님과 함께 테슬라 차를 가끔 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킹할 때 최고더라고요. 딱 파킹장에 들어가면 벌써 이게 8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파킹장에 그 선이 다 보여. 그래가지고 그 선을 화면에다가 내가 어디 파킹할 때 딱 찍으면 이 차가요 알아서 파킹을 후진으로 집어넣는데, 여러분, 얘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가 알아서 쫙 집어넣어주니까 와, 대박,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실 때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있어야 될 위치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잠재성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다고 느끼신 것, 이런 상태가 그 토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선에 대한 기준은 진짜 선한 분, 영원히 선한 분, 변하지 않고 선한 분이 정해 주셔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참 곤란해집니다. 감정에 따라 선의 기준이 바뀌죠. 논리적이라고 해도 선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요, 스포츠 경기에 보면 비디오 판독이 나오죠.
왜? 사람 심판 못 믿어. 불신을 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약간 곤란해지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요, 비디오 판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보지 못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비디오 판독으로 그것을 판정하게 되는데, 제가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심판들도 비디오 판독을 보면서도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분명히 핸들링을 비디오에 나오는데도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왜? 심판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그 판단을 내는데, 누가 말해도 내가 심판의 권위로서 이건 페널티가 아니야 라고 하면 분명히 손을 다 써요. 여러분, 인간에게 맡기면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을 사람이 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정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선함에 대한 오류가 있고 선함에 대해서 절대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상식도요, 종교적인 기준도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선함에 대한 것,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함에 대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김진수 전 집사님이 아까 기도했지만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높아진 존재들 같아.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없다고 말해. 신학자들이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미성숙하고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 같은 유치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좋지.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시니까 좋지. 다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없다고 그래. 지가 예수님보다 더 권위 높은 거예요. 그 조불한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래요. 여러분, 죄가 시작된 것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고 좋은 환경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보면 뭔가 환경 탓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죄 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좀 보세요. 역사적으로 자연과 싸워내고 위기를 만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격 자체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나면 그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죄악에 사로잡히고 많은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선함을 배우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도요, 인간의 이런 얄팍한 그 감정에서 휘둘리는 걸 알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악합니다. 다 그 안에 그 자기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뭘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선행 기준이 아니잖아. 그들은 논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증거물을 다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증거를 내는 것이고 논리를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선한 자가 일을 해야 그 일도 선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죠, 하나님의 동기가 선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이 선하죠, 결과가 선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원리, 목적, 하나님께서 선한 그 의도,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고 그 윤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그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는데, 자,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겠다. 자, 내가 명령 하나 내릴게. 다 먹어도 돼, 다 가져도 돼. 그러나 요것만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선함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하다, 여러분, 명령을 받으면 명령이라는 의미 자체도 이 시대에 다 물들어 굴절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명령하는 자가 꼰대 같고, 명령하는 자가 뭔가 고지식하고, 이런 것으로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명령 다 싫어. 그러나 여러분, 명령이 다 나쁜 걸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명령 없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명령 없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그 명령 아래 복종했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거 만지지 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감전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지 마! 그거 해요.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명령 받는 거 싫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그 명령과 권위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니까 말씀조차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I kill you!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으리라 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글말을 보면요, 그냥 죽인다로 받아.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상처와 거절감과 이런 자기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러면 나 죽일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로는 엄하게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부모가 자식들한테 산에 가가지고 독사가 나타나고 막 날름거리고 있어요. 막 신기해가지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 너 죽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너 죽일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야, 너 그럼 죽어! 만지면 죽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불행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행해져!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선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요, 그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고 말했으면요, 그 혀에서 뱀의 혀 같은 걸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기준 자체가 항상 옳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시험 드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 선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 난 그거 절대 믿지 못해. 여러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 따라서는요, 그 진멸하라는 말이 마땅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우리 재선 형제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바퀴벌 한 마리를 발견해서 지금까지 바퀴벌이 없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바퀴벌레인데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바퀴벌레야. 바로 제가 죽였어요. 왜냐면 그 전 집에서는요, 바퀴벌레로 고생했거든요. 처음에 한 마리 나타나다가 그거 놓치니까 두 마리가 나타나, 2주일에 또 4마리가 나타나, 뭐 한 달도 나지 않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말아야 돼. 그냥 박멸하는 게 옳은 거예요. 누가 그걸 왜 박멸해? 살아있는 존재를 왜 뭐야? 불교에서는 또 그 말이죠. 그건 어떤 존재야? 누가 죽었다고 그 바퀴벌레 나와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그냥 없애는 게 맞아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거 안 없으면요 가족들이 고생해. 아니면 집을 다 태워야 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위한 어떤 씨앗으로 배양을 하셔서 이제 구속을 위한 어떤 것을 재배하셔서 이제 첫 열매를 막 거두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민족이, 무엇 같은 민족이, 이런 민족이 그거를요 다 씨를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을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어떤 잔인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막 이렇게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고 이제 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잔인한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강간하는 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권을 얘기합니까? 인권도 우상이야.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가 인권이 우상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세요. 공산주의의 출발은 인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권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인권을 누리는 사회. 그러나 공산주의의 그 우두머리들을 보세요. 자본주의의 부자보다 더 부자야. 인간은 모순 투성이에요. 허구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이 동성애 이런 문제도요 다 공산주의적인 그 뿌리와 그 깊은 사상에 나왔다는 걸 또 알지도 못해. 왜?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차단시킨 거예요. 없애버리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두지 마, 다 죽여.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아서 말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나의 계획을 방해했다. 너희들이 진행할 때 그들은 막 뒤에서 피곤한 자를 쳤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살해하고 막 아이들 죽였다. 다 죽이고 싶어 했다. 내가 그들을 가만둘 수 없어. 그들은 사단이 길러낸, 사단이 배양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냥 싹 모조리. 여러분, 만약에 마약과 포르노 산업을 해서 모든 청소년들을 막 다 죽이고 다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종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문화는 그들의 예배 자체가 포르노 문화였어요. 그냥 그거 보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그냥 뒤집어지는 사회예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요,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발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면 입이 안 돌아가. 하나님께서 입을 차단해줘. 막 막아. 그러니까 발람이 세 번째 시대도 막아. 발람이 하나 꾀를 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은 있어. 내가 이거 저주를 못하겠어. 신이 막 막아.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저들을 너희들의 예배로 전염시켜. 너희들 예배가 되게 성적이잖아. 너희들의 예배가 되게 자극적이잖아. 아주 예쁜 여자들을 보여줘. 그리고 그 앞에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줘. 그러면 그들 눈 다 뒤집어질 거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를 배경한 영화를 보세요. 예배 자체가요 정말 못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원색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준만큼 신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성적인 것에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신도 그런 줄 알고 완전 남창과 여창을 전문적으로 고용해가지고 그룹 섹스를 막 벌리면서 신을 불러요. 그러면 신이 궁금해서 오겠지. 그런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밀어버려, 다 죽여, 살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아도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이게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런 신이 어딨어. 그런 신 안 믿어. 그러나 무식해서 그런 거야. 성경의 구속의 맥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목사고 교사고 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번만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하기가 바쁘지. 그냥 하나님에 관한 얘기 읽느라고 바빴지. 성경을 경외함으로 묵상하면서 읽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왕에게도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주셨는데 명령에 대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아말렉을 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멸하라니까 오해를 받으시는데 왜 이럴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말렉 족속은요, 컴퓨터로 보면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먹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죠. 계속 어떤 바이러스는요, 클릭함과 동시에 막 퍼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서를 딱 클릭하면 얘가 그 안에 폴더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여버려. 다 옮겨. 그러면 그거를 다. 그래서 제가 그 폴더를 막 보존하고 싶은데 이게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시종자가 있는 한 너희들은 정말 아주 상관하면 안 돼. 바이러스 전염될 거야. 그냥 죽어. 밀어버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토를 달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잠재적으로 다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깨닫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멸을 하시면 그냥 멸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1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와,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왕이 자기가 본 선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거부하고 하나님이 진멸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 좋은 것, 자기의 선, 자기가 보기 탐스러운 것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들이 다 만장일치로 좋다고 세웠는데 이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걸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게 드러났어요. 증명이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선대로 하는 이런 왕을 보면요, 미래가 막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우리가 순종을 지치합니까? 왜 순종을 유보합니까? 다 자기 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뭔가 중지시키고
자기 옳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해석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수준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쐐기를 박아요. 사무엘이 쐐기를 박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해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미래에 대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아말렉에서 보기 좋은 걸 살려두고 순종을 지체하는 그 사이에 이탈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탈자들이 생겼어요. 그 이탈자들 가운데 자손이 나중에 에스더의 하만이 됩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그가 딱 등극합니다. 이 사람은요 역사를 알아요. 저 민족이 우리 민족을 진멸을 했지요. 내가 진멸할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죠. 에스더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다 하니. 여러분 왜 이 하만은 1만 달란트를 그 당시에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이 1만 달란트라면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하만은 아주 똑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다 죽이면 그 재산이 많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보다 유대인들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어. 여러분 2차 대전도 그렇고 나치 그 독일 정권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본 거예요. 히틀러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자손입니다. 사울이 그 시대에 아말렉을 제거했으면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다시 이게 마치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사무엘상 에스더 3장 10절 11절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이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진멸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스럽게도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모르드게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 선하구나, 그 명령은 선하다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을 자꾸 지체하게 되고 그 지체됨으로써 이탈자가 생기고 결국 우리의 삶에 복잡한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줘야 돼요.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할 때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위기에 빠지고 죽을 지경이고 정말 자기가 볼 때 손해 같으니까 여러분 그는 진멸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상관없어. 다 죽이기로 명령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막 죽여요. 인간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인 거예요.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오늘 나가는 목사 85명을 죽인 것입니다. 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동에는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씨를 줄 것이다, 기다려, 나는 반드시 행한다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선함에 대해 의심하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죠. 거기서 탄생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 안 납니다.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조상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가족들도 해결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가 되고 우리는 뒤로 얼룩진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꼬일까요?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요,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었는데 지가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이 옷이 잘못됐다, 이 옷에 대한 재단이 뭐가, 회사가 이걸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리석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기본 설정값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결론 내린 거, 인간은 죄인이야.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다 그때뿐이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설정감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막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로 정하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야.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 말씀만 진리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해 가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에 옷 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선함에 물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더 확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136편을 보십시오.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거듭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M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해. 저는 제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아들딸들에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하다가 객사하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딸들이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아들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의 수준은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의심이 일어나는 거, 사람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의심할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지체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거기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와, 대박, 선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믿읍시다. 자,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그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 때문에 천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르네상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와,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신앙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 말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점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뭔가 거긴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막 전후자를 보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